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 다시 한번 시작.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주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새벽 민명에 아무도 모이지 않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감옥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면 그들은 도망갔거나 숨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은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를 다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보통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늘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하나님 편에 쓴 것보다 사람의 편에 쓴 것이 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고, 우리는 사람의 편에 쓴 것보다 하나님 편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쓴 것보다 사람의 편에 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도망가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각각 반응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회개해서 자신들의 가슴을 찌고 옷을 찢으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를 갈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체포를 당한 가운데 그것을 공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노하는 제사장.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분노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니까 마음이 괘씸한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타납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사도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그들을 대접해야 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어떤 육체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과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거슬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가 소유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때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분쟁하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분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무엇인가 모르게 노함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죽이고 싶어요. 그의 마음속에 사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없애버릴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요,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찬양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이 되었다면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간구해를 주겠습니다. 이런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여러분이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하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베드로를 보는 순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노가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겨야 돼요. 오직 믿음이 이기는 사람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에 단풍이 딱 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첫눈이 오면 하나님 너무나 예쁘게 첫눈이 왔어요. 그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봄비처럼 버슬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쌓여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어떤 성령에 받았던 사람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갔더니 풀도 너무나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하늘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다도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을 뿐인데 왜 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 뒤편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습니다. 누구다고요? 사탄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뒤에 없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복음을 배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해 줄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배우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중에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성과 역사 의식을 가졌던 가마니엘. 가마니엘 사람은 참 똑똑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명성도 있었고 어떤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소개하면서 3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마니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연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가마니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 한 유대인의 사람인데 지성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의 안에 들어왔던 그런 분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이면 우리가 늘 인상이 안 좋아요. 바리새인이면 해처럼 무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사실 바리새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말씀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방한 자가 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안에는 사단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십시오. 강력하게 파하셔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깨어있는 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마니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가마니엘,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 교사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퀴트한 것처럼 그냥 주석을 갖다 놓고 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율법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가마니엘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다. 성경 공부할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 같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마니엘이다.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예전에 지난 8월 5일 여러분 오전 10시 17분경에 경기도 이천에 한 특수병원에서 화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층 화재가 생겨서 그곳에 있는 42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죠. 8월 5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 한 명 포함해서 환자 4명까지 해서 5명이 죽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50세의 간호사였습니다. 20년 동안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자기보다 남을 배려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병원을 빠져나가기에 바빴지만 이 간호사는 환자를 한 명에 더 살리고 싶어서 투석 줄을 딱 자르고 환자를 내게 보냈단 말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나와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참 어리석다. 왜 그랬을까? 자기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여겼던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존경스럽다. 그 사람이 그래도 아파서 투석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환자, 병든 사람을 살리고자,
자기 몸이 건강하지만 그 사람 위에 살아갔던 존경스러운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막혀는 하수구에 막혔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렇게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강남에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그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떠합니까? 하수구 다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담배꽁치, 쓰레기 다 긁어내요. 긁어냈더니 순식간에 그곳에 차오르는 물이 싹 빠졌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3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새로 자기가 마련했던 그 가게가 물 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무엇이 합니까? 희생하는 사람을 가르쳐 존경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마니엘, 이 사람은 한 사람과 두 사람, 이렇게 소수에 불과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며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들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수해 당하고 있는데 비가 좀 더 오면은 내가 사진이 참 멋있게 나올 텐데, 그렇게 말해서 언론에게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 갔더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존경한 단어보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랑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남의 충동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임을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의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존경받았던 거예요. 그러다면 그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왔다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섬김과 희생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았다면 그가 말했던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 저 사람 원래 말뿐이야. 저 사람 말한 거 듣지 마. 사람들 그러겠죠. 그런데 이 가마니엘이 말 한마디 던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인 이 가마니엘은 유대 최고의 랍비인 힐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면 유대인들의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얘는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속이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마니엘의 문학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 엄한 교육을. 누구를 통해서? 가마니엘은 그냥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엄한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구와 삶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가마니엘이라는 사람을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스승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보면 스승한 것처럼 이 정도 훌륭한 사람이 바로 가마니엘이다. 이 가마니엘이 사도들의 재판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재판을 어떻게 했다? 막았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 죽이게 생겼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훌륭하고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그 제자들의 모든 재판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말리엘은 그냥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역사. 여러분은 신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에 대한 역사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에 대한 것을 비유를 삼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와 지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런 역사적 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5절,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 누가 일어났다? 드다라는 사람 먼저 소개하죠.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여러분 400명 적은 숫자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400명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흩어졌고 없어졌다. 이 드다란 사람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듭니까?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죠.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만히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합니다. 이 사를 비유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것은 인민재판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났으면 그들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 이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장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연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지성과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엇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복음이 사람에게 났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 너희가 예수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난 구원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는 구원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이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에 의해서, 그냥 감격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생각합니까? 그러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 해서 구원이 그냥 공짜처럼 싹 주어진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집 사주고 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안수집 사주고 그렇게 준다. 그래 왜 너를 못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직분을 어디서 툭 떨어지고 받고 안 받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요 무너지지 않는다.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모래 위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상상으로 모래에다 뿌리를 내기 때문에 무너지죠. 시험 들으면 몇 푼 쓰러지죠. 그 여러분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과 존경을 받고 이렇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33절 보니까 분하였어요. 아유 분노하였어. 화가 단단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자, 사도를 죽이자 하고 그들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사상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알기 때문에, 역사의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기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여러분 가만히 충격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던 가말리엘 때문에 사도들은 결국 토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채찍에 맞았는데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습니다.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채찍에 맞으면 분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땄냐? 화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오면 기뻐하십시오. 채찍에 맞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들 불러서 어떻게 했다? 때렸다는 거예요. 이유를 주고 때려야지 그냥 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때리면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마 하면서 두 번째 경고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겠죠. 우리 네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증거히 핍박받는 제자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공격받은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제가 예수 때문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옥에 갇혔는 일이 있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다시 체포를 당한 것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대적하고 하나님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비방하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밖에 자유롭게 당했지만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슬펐을 것입니다. 다시 감옥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풀려났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로마의 주제가 뭐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복된 이름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 로마서에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죽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될까요? 우리들 입술은 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의 그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주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주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채찍받았던 것을 인정받았다. 나는 예수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저들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것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격에서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5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증거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되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채찍하고 사도들 내 보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풀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럴까요? 웬만하면 좀 조용히 있으세요. 목사님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지금 이제 감옥 갔다가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그럽니까? 주변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찼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엎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또 넘어지 뭐야? 주여. 막 그러잖아요. 주여. 어떤 분은 저 운동하시고 운동하다 딱 넘어지게 엄마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라 했을까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딱 두통날 수밖에 없어요. 딱 넘어지 주여. 뭔 일 있으면 오메 주여. 마음에서 주여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생활 공간에서 성전, 집,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뿐이라는 것이죠. 성전에 있어도 예수뿐, 집에 있어도 예수뿐. 그의 모든 삶은 예수뿐. 공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는 단어예요. 날마다는 단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날마다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식당에 봉사해야 되고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교회도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런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주의 일은 오직 전도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의 주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조직적으로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을 기쁘게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들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곳이 있든지 예수 이름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우리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알파 찬양 20절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시다. 알파 찬양 20장. 기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권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감옥에 있든지 어떤 곳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 심령에도 예수, 나의 삶에도 예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